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은혜로운 예배 시간 되세요. 네,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기쁨을 주신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세계적인 골프 선수들이 있어요. 여자 선수 중에는 박세희, 또 박인비, 신지혜, 또 남자 선수는 최경주, 안병훈 이런 선수들이 있습니다. 골프 경기는 작은 공을 쳐서 멀리 떨어진 그 목표 지점 홀에 그 작은 공을 아주 적은 타수를 쳐서 넣는 경기가 골프라는 경기죠. 이 골프는 멀리 공을 쳐야 되기 때문에 자세가 아주 중요합니다. 똑같은 그 출발점에서 똑같이 공을 치지만 자세가 조금만 틀어져도 서로 다른 곳에 떨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1도만 틀어져도 몇몇 탓이 떨어지는 위치가 달라지는 것이 이 골프라는 경기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생활을 하는 우리들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마지막에 엄청난 차이가 벌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또 같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생활을 해도 세월이 흘러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생활의 결과도 많이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삶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또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나중에 또 어떤 차이가 왜 생겨나는가, 그 부분에 대한 해답을 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본문 말씀은 구약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두 아들을 낳은 그 사건 속에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이삭이 두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되었습니다. 한날 한시에 쌍둥이 아들을 얻게 된 것이죠. 첫째는 에서였고 둘째는 야곱 아들이었습니다. 간발의 차이로 동생으로 태어난 야곱, 이 야곱은 평생 동안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통해서 주시는 첫째 아들에게 부어주시는 장자의 축복, 이 축복을 간발의 차이로 동생으로 태어난 야곱은 늘 사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자만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야곱은 간절히 원했지만 그 장자의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없었어요.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서 형을 밀쳐내고 자기가 먼저 세상에 나올 수만 있다고 한다고 하면 야곱은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야곱이 둘째 아들로 태어나서 장자의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없었던 것입니다. 둘째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러나 야곱은 아버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자의 축복, 그 장자의 축복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통해서 장자에게 주시는 장자의 축복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늘 생각하고 고민하고 연구를 하면서 세월을 보내게 되죠. 그러도 좀
형의 장자권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한 첫 번째 시도를 야곱이 감행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팥죽 사건이에요. 형 에서가 사냥을 나간 어느 날 허기진 상태로 돌아올 형을 위해서 야곱은 팥죽을 끓이게 되어집니다. 형이 돌아올 시간에 맞추어 팥죽을 끓이는 이 야곱, 형을 위해서 즐겁고 기쁘게 팥죽을 끓이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야곱은 아주 비장한 각오를 하고 팥죽을 집에서 끓이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사냥하고 허기져 돌아오는 형을 만나자 자기가 끓여놓은 팥죽을 꺼내놓고 자기 형과 비장한 결심을 하고 거래를 하게 되죠. 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 내가 형을 위해서 팥죽을 드릴 테니까 형에게 주어진 장자의 축복, 그것을 나한테 주십시오. 그러면서 자기 형과 거래를 하게 되어지죠. 에서가 이때 장자권을 중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그러면 야곱은 그런 거래를 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 동생이 장자권을 나에게 주면 내가 팥죽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장자권을 귀하게 생각했다라고 그러면 에서는 화를 내면서 동생한테 얘기했을 거예요. 네가 무슨 말을 하냐? 그 장자권을 왜 너한테 주냐? 까불지 말고 팥죽 내놔! 그렇게 빼앗아 먹을 수도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형이었어요. 그리고 동생이 그렇게 얘기하면 까불지 말아라. 그러면서 어머니한테 어머님 배가 고픈데 먹을 것을 주십시오. 그러면 그 어머니가 먹을 것 주지 않겠어요? 그러나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성인이 된 에서, 그는 장자권에 대해서 별로 중하게 생각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그 에서 앞에 내놓는 팥죽, 그 팥죽을 받으면서 이 에서는 그 자기 동생과 장자권을 가지고 거래를 하였던 것이죠. 팥죽을 받고 장자권을 너 가져라! 그러면서 실제로는 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기는 팥죽을 받지만 장자권을 너 가져라! 그렇게 얘기를 해도 주는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에서는 손해날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팥죽과 장자권을 맞바꿔 버리는 그러한 거래를 하게 되어집니다. 팥죽과 장자권을 맞바꾸는 그 거래 현장을 누가 보고 계셨느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습니다. 하늘에서 에서가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바꿔 버리는 그 광경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어갈 자로 에서와 야곱 이 둘 중에 누구를 하나님의 뜻과 계획,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어갈 자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에서를 통해서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어갈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 에서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야곱은 세월의 흐름 속에서 생명을 걸고 또 다른 모험을 감행합니다. 자기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되었을 때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불러다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너에게 마음껏 축복을 하고 하나님께 가기를 원한다. 너는 만난 고기를 잡아다가 나에게 음식을 가지고 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 그 이야기를 야곱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생명을 걸고 저주받을 것을 각오하고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가 에서라고 이야기하면서 형에게 돌아갈 장자의 축복을 다 가로챕니다.
그리고 위성천집으로 주랭랑을 놓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행동은 아주 얄밉고 비열한 그러한 행동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축복, 영적인 축복, 장자권을 사모하는 그 마음 하나, 그 마음을 하나님은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사건, 그 사건이 주는 이 의미, 이것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사건, 이 사건 속에는 에서의 마음, 에서의 생각, 에서의 사상, 에서의 철학이 다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생각, 야곱의 또 사상, 야곱의 철학이 다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고 어떤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가, 그것을 또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 이 팥죽 사건이죠. 팥죽 사건인 것입니다. 에서는 어떤 사람이냐? 장자권을 가볍게 생각한 사람이었어요.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생각한 사람이었어요.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영적인 축복에 관심이 없었어요.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육적인 충족이 먼저였던 사람. 그래서 장자권, 눈에 보이지 않는 장자권, 그것을 너 가져라 그러면서 육적인 배고픔을 채우려고 팥죽을 달라고 했던 사람, 그 사람이 에서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에서의 행동, 또 야곱의 행동에 대해서 창세기 25장 27절 이하에 자세히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25장 한번 찾아보시죠. 창세기 25장. 창세기 25장 27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했더라?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었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신 그 이유를 여기 창세기 25장 27절 이하의 말씀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서로 대조되는 형제였어요. 에서는 보이는 육신의 팥죽에 굶주려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 장자권에 굶주려 있었던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에서는 보이는 팥죽을 중요하게 생각하였어요. 그러나 야곱은 보이지 않는 장자권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보이지 않는 장자권, 그것을 야곱에게 그냥 넘기고, 그리고 야곱이 끓여놓고 있었던 떡과 팥죽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던 것이죠. 에서는 육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였어요. 그러나 야곱은 영적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두 형제 중에 야곱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었어요. 야곱을 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본문 말씀 로마서 9장 13절 말씀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더 사랑했겠느냐? 왜 에서는 미워했겠느냐?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그냥 육적인 배고픔을 채우려고 장자의 명분을 동생에게 내던져 버리는 그 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여기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야곱을 에서 대신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은 둘째 아들이었지만 야곱을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야곱을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에서 대신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을 사모하는 야곱을 선택하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성도들을 더 특별히 사랑하실까요? 모든 인생들을 사랑하지만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다 사랑하지만 특별히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실까요? 영적인 축복을 사모하는 성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고자 하는 성도, 육적인 만족감보다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성도, 그 성도들을 하나님은 특별히 더 사랑하시고 그 성도들에게 특별한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당신의 특별한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한나가 기도해서 낳은 아들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봉사하며 성장한 사무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전에 머물러 사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아들은 엘리 제사장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 살아갈 그러한 아들들이었어요. 제사장의 직분을 물려받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두 아들이었는데 이 두 아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갔느냐? 그들은 성전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었어요. 성전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도적질 해가는 악한 자들이었어요. 성전 안에 있었지만 성전 안에서 음란한 죄를 짓고 있는 그러한 악한 백성들이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주 가볍게 여기는 그러한 행동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대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대노하셔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충성되이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섬기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히 여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이 감당할 사명을 누구에게 맡기기로 결심하시는가 하면 사무엘에게 맡기기로 마음을 바꾸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시기로 작정하세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어요. 사무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뒤를 잇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서로 비교가 돼. 함께 성전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했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을 서슴없이 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의 차이는 다른 결과를 가져다 주었어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과 아버지 그 아내들은 한날 죽음을 맞이하는 불행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세월의 흐름 속에서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왕의 역할을 감당했고 이스라엘의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되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택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세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다니고 있는 정문식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래전자 사장님으로 있어요. 한 20여 년 전에 자본금 50만 원을 가지고 반지하 조그마한 점포를 얻어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현재 1,400억 매출을 내고 있는 아주 큰 기업체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문식 장로님의 그 삶을 들여다보면 참 어렵게 성장을 했어요. 10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아주 가난하고 어렵게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고 사춘기 때는 끝없는 방황 속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늘 수면제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죽으려고 늘 자살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방황하던 사춘기를 보냈습니다. 그럴 때 이 정문식 학생이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교회 학생부 교사 한 분이 이 정문식 학생을 특별히 사랑해 준 거예요. 학생부 교사 선생님이 관심을 쏟아주고 또 사랑을 쏟아주고 또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이렇게 마음을 어루만져 주면서 신앙 안에 머물러 있도록 그 학생부 교사 선생님이 이 정문식 학생을 잘 돌봐준 거예요. 그래서 이 정문식 학생은 학교 다닐 때 유일한 낙이 교회에 가서 그 선생님을 만나고 신앙생활하는 게 유일한 낙이었어요. 그러면서 어렵게 일하면서 공부하면서 한양공고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이제 청계천에 공장에 들어가서 일 저 일 하면서 이제 가정도 꾸리고 그리고 조그맣게 사업을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정문식 장로님이 놓칠 날은 무조건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다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주일 낮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 놓지 않는 일, 학생부 교사 봉사를 절대로 놓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토요일날 돌아와서 주일날 본교회에서 주일 성수하고 학생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이 학생부 교사 활동을 절대로 빼놓지 않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학생 시절에 그렇게 방황할 때 학생부 교사 선생님을 통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자기의 신앙이 잘 성장을 하고 그래서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학생부 교사를 놓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본교에 나와서 주일 성수하고 아무리 바빠도
주일날 학생부 교사 봉사를 하고 또 외국 출장길에 오르면서 이 두 가지를 지금까지 평생 동안 이것을 놓지 않고 열심히 지켜 나오면서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귀하게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해서 행하는 수많은 헌신과 믿음과 아름다운 신앙의 삶, 그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 동안 하나님을 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일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중심에 놓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2장 30절 우리 다 같이 찾아서 우리 읽어보시죠. 사무엘상 2장 30절. 사무엘상 2장 30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